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우리 주보 있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꼴짝이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과 교수가 있는데 그분의 성함이 길슨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구멍이 난 상자 안에 이 칸을 이렇게 나누고 한쪽에는 웃는 얼굴을, 다른 한쪽에는 슬픈 얼굴을 한 그림을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자하고 구분을 해서 한쪽에는 웃는 얼굴, 한쪽에는 슬픈 얼굴, 이 그림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상자 안의 그림이 두 개이기 때문에 웃는 얼굴과 슬퍼하는 얼굴을 동시에 보아야 하는데, 보면은 동시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실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만 보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 얼굴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동시에 다 보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슨 교수는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다, 이러한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인식의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습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인격과 사고를 통해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순간적으로 웃는 얼굴을 보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삐뚤어진 인격과 부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매사를 어둡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웃는 얼굴 대신에 슬픈 얼굴을 딱 보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슨 교수가 이 실험의 근거로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 때문이다,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왜 불행하냐? 습관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나 내 자신이나 또한 자녀나 학생들이나 직장인이나 정직한 습관, 절제할 줄 아는 습관, 인내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같은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한 마음가짐과 건강한 시각을 가지는 것이 습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되려고 하면 21일이 걸린다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전두엽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누가 말하는데 이 전전두엽이 얇으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고 죽느냐 사느냐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이 전전두엽이 두꺼워져요.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강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전두엽을 거쳐가지고 내관을 거쳐가지고 여기 해마를 거쳐가지고 몸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습관화되는데 며칠이 걸리느냐고 하면 21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 니코틴 중독자가 있다. 마약 중독자가 있다. 이 사람이 공부하는데 습관이 안 된다. 책상에 앉을 줄 모른다. 여러분, 요리할 줄 모른다. 그래 하면은 결혼을 앞두고 21일 전에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을 어떻게 내가 습관화할 거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저거를 습관화해서 무엇인가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21일을 그 패턴을 일정하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보면은 이 21일을 견뎌내면은 그것이 평생 습관화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21주만 잘 다니게 되면 어떠냐? 그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 그때에
그냥 주일날 그냥 가는 겁니다. 알겠죠? 토요일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들과 공통된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쭉 보면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렇게 이제 이집트에 가서 이 사람이 생고생을 해가지고 무엇이 된다고요? 총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그 이집트에 가서 세월이 흘러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식구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지 않습니까?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옥한 땅, 이집트로 가족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일구게 됩니다. 몇 명이 내려갔는데요? 70명이었는데 이 70명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과 자녀들을 합치면 엄청나게 창성해진 거죠. 한 200만 명.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가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망명을 갔다고 보면 되겠지. 어릴 때. 가가지고 거기서 피나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일구어서 나중에 이 가족들이 기근을 통해서 찾아왔을 때 만나가지고 거기서 70명이 일구어서 200만 명이 되었다니. 안 놀라시네요. 200만 명이 되었다. 자, 거기에 살던 땅은 아주 이집트 땅 가운데 비옥한 고센 땅이라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거름을 주고 밭을 잘 일고 났는 데는 무슨 씨앗을 뿌리든지 바로 납니다. 상추를 하든지 배추를 하든지 무슨 모종을 하든지 간에 하면은 던져놓으면은 비옥한 땅에는 다 됩니다. 왜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가족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왕이 요셉에게 엄청나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왕조가 바뀌었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조는 바로 왕조로 내려오는 겁니다. 상세한 이름은 또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18대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왕인데 이 이름은 투토모세 1세라고 하는 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 일을 갔는데 누군가 추천해 갔는데 거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샘내가 이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면 거기 하루도 못 견딥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가 아는 내가 일하는 그 누구 이러면 일하기가 견뎌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일도 금방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왕은 자기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엄청난 요새를 세우게 됩니다. 국고성, 비동과 남셋, 피라미드 그때 다 세웠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 여행 가면은 그때 다 세워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을 하겠습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을 하겠습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을 엄청나게 노역을 시키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안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학대와 탄압 이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하고 엄청난 성을 건립하는데 그게 노역과 탄압의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전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자리가 하루아침에 어려운 역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한순간에 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200만 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태어나게 하느냐? 모세를 태어나게.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 모세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200만 명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장 2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다 버려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딸을 놓으면 키우라는 거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딸로 태어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실 바랍니다.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니까 숨겨서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아들을 낳으니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잘생긴 것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히브리 단어로 하면은 뭐냐? 토브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게 이름 내면은 토브라고 해보십시오. 이름 그대로 잘 될 줄 믿습니다. 토브. 히브리 말로 토브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나가면은 제네시스다, 아우라다, 카리스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성경에서 왔는 용어들이에요. 용어들. 그래서 이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보시기에 뭐라고 했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 용어가 뭐냐? 히브리 말로 토브라 그렇게 합니다. 토브. 좋았더라.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토브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간판을 보더라도 이 토브라는 용어를 가지고 해놨는데 없더라고요. 여러분, 업을 하는데 토브라는 용어를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지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냐? 여기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잘생겼다.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했는데 잘생겼다는 말은 이런 성경에 원어적으로 보면은 토브라는 용어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더 좋아질 것이다. 이 용어가 토브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단순히 인간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는,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남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이 모세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건져 올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토브의 시선으로 모세를 바라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토브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 귀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야, 정말로 좋아.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저가 좋지요. 너무 좋지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진짜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면 아예 생명뿐 아니라 온 민족의 생명이 이태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니고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기준이 깨어지고 세속의 기준, 잘못된 기준으로 세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많이 가진 자, 잘난 자, 권력 있는 자, 배운 자, 그러한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다 인정받는 이 세상,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토브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한 인간을 창조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이 땅에 뒀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유무식의 빈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매일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토브의 시선으로 참 좋다. 오늘도 이 인생을 통해서 좋아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떤 역풍이,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실체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도와주는 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국의 장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책이 있는데 나를 이기는 힘입니다. 나를 이기는 힘하고 콤마 짓고 평상심 이렇게 해놨어요. 그 독특한 책이죠. 여기 보면은 개구리 이야기가 소개되었어요. 개구리 무리가 모여서 높이 오르기 시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높이 오르기. 뭐 전봇대 쫙 올라가는. 그래서 이 도착 지점은 아주 높은 이 돌탑의 꼭대기까지 이르는 시합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중 누구도 그 돌탑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구경하던 개구리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저 높은 곳을 오르려고 해도 오르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도전하는 개구리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와라. 그 도전 못한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소리하고 낙심하는 이야기 하는데 한 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지친 모습을 가지고도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내가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개구리는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느냐. 그 개구리에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 줄 압니까? 그 개구리가 기머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부정적인 소리, 지나가는 소리, 이런 소리 들으면 인생이 흔들려 버려요. 이 개구리는 끝내 올라가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귀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장사는 이 개구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황이 악화해서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할 때는 차라리 길을 막고 기머거리가 되어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들고 계속 가라. 어려운 현실 앞에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 주변 사람들의 말과 환경에 휘둘리지 말라. 이렇게 딱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필요합니다. 아므람과 요깶에선 이런 모습 속에서 바로 왕은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인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에 역풍이 닥쳐왔습니다. 왜냐? 다 어린아이는 죽여라고 하니까요. 이집트 바로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해서 나일강에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그 이모하고 친인척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누가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 왕궁에는 수영장보다 큰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야외에 목욕하러 나왔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갈대 상자에 있는데 그 아이를 열어보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버. 좋았더라.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되느냐. 그 친엄마를 데리고 와서 젖을 먹으니까 키워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 공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컸을 때에 모세를 데리고 왕궁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학문을 거기서 모세가 다 배우게 됩니다. 배우고 난 뒤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을 거닐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준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여러분, 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왜 이 창원에 태어났는지, 마산에 태어났는지, 진해에, 진주에, 이 경남에 태어났는지, 왜 지역이 다르게 태어났는지 설명해 볼 사람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 씨가 되고 박 씨가 되고 김 씨가 되고 최 씨가 되고 유 씨가 되었는지 설명해 볼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원해서 태어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영국 런던에 이런 데 태어나겠어요. 미국 뉴욕에 워싱턴 이런 데 태어나겠어요.
성실을 하락한다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동급인 하씨가 되겠어요. 안 그러면 신씨가 되겠어요. 안 그러면 예씨가 되겠어요. 예수님하고 이제 그런 시상식가 되겠어요. 우리가 선택한 건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 태어나게 하고 거기에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나고 저렇게 해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우리 교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원 선교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서 20년 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형제보다 더 친한 거죠. 한장님 맞죠? 성장님 맞지요? 정호선님 맞아 안 맞아? 박원선님 맞아 안 맞아? 이제 물어봐야 돼요. 우리 맞잖아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3355 이렇게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에 창원 선교회 멤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원 선교회 멤버가 됐다는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좋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교만하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를 왕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라는 책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그분 누구냐? 그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썼는 책이에요. 갈대상자. 여러분, 그 포항의 한동대학교가 다른 대학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대학을 우리 교단에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하고 초대 총장의 이 과학자인 그 교회 장로님 김영길 장로님을 총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어떠냐? 이 포항이라는 동네가 저도 대구 경북 출신이지만은요, 어떠냐? 한 가지 부족 사회라고 보면 돼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죽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니까. 해가시죠. 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 학교를 살리려고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서 100억을 주고 50억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길인 거예요. 그 지방에 유명한 대학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누가 고소하니까 또 이 총장이 감옥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이 권사님이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이분이 기도하면서 각 교회들로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간증을 해가지고 5만 명의 1,000원짜리 5만 명의 후원을 받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합니다. 예배도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로스쿨 해가지고 배출했는 사람이 몇백 명 됩니다. 변호사가요. 유명한 사람이 한동대학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유명하지만은요. 제 학교가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울 때 갈대상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갈대상자 안에 여러분 돈 1,000원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분이 이제 후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메인은 뭐냐? 온누리 교회에서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뭐 한 300억 이상 지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동대학교가 있는 겁니다. 그건 신학교가 아닙니다. 신학과는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금식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모든 과를 영어로 다 하는 거예요. 거기 누구냐? 이지선 박사가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겁니다. 교수로 있거든요. 이런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갈대상자에 믿음의 사람을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갈대상자에 믿음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637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637년도
한국은 풍정등화와 같은 그야말로 임진왜란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가 풍정등화, 이 나라가 어둠에 꺼져가는 불꽃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조선 땅이었습니다. 1637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이 1524불, 지금에서 보면 큽니다. 1524불 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당시에는 대단했습니다. 1524불과 도서,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게 320권이었대요. 이거를 1630 자기가 오기 전에 36년에 1년 전에 설립된 대학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대학에 재정난을 겪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미리 준 돈을 가지고 그 대학이 일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국 땅에 와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그 목사님의 이름을 땄는 것이 뭐냐?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이 목사님이 준 돈 1524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준 320권의 도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이 갈대 상자에 넣어줬던 어떻게 보면 320권과 1524불을 통해서 기적을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갈대 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갈대 상자에 무엇을 넣어서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창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가 거듭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를 참된 목자로 훈련시켜서 나중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자기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을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쳤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물이 나왔는 그 현장이 사우디에 있는 사진을 사우디에 가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됐죠. 그분이 사우디 왕의 주치의로 있었는 그분이 우리 초대 장로님의 친구였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서 떨기나무라는 책을 내놨어요. 그분이 그 모세가 쳤던 바위의 사진을 찍어 와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부족 사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떻게 했냐?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이 추장을 비롯해서 그 남자를 불러내었습니다. 만약 너와 너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자면 오늘 모두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말했느냐고 하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하니까 그 남자의 자녀를 그 앞에서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이 추장이.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아내를 세워놓고 또 얘기했습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아내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남자가 다시 찬양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침내 그 아내도 거기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남자와 가족은 모두 목숨을 잃었지만 그곳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진 핍박을 가했던 추장의 마음속에 어느 날 밤 하나님이 그 속에 나타났습니다. 죽음은 빼앗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목격하고 그 추장이 그 동네에 자기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 동네에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오늘날 인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많습니다.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많다니까요.
그런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용덕 간사가 했던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이런 곡도 있지만은 또 뭐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러한 곡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눈에는 역풍으로 보이고 그 역풍이 돌아가는, 어려움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세운 계획이 빗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물가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갈대 상자 안에 내가 들어가면은,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적은 씨앗을 통해서, 적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두 배 말하는 거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보면은 대단히 정말로 서글픕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역풍이 다가오고 정말로 내 앞길이 막혔을 때 내 눈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톱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았더라. 좋은 길이 열릴 거라는 이러한 마음을 믿음의 사람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동네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 카운터에 무슨 글씨가 써 있는 줄 압니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중품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인에게 맡겼어요.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적어놓는 줄 압니까? 주인 100. 그 나는 이 목욕탕 주인은 다 백신 줄 알았어요. 백신만 목욕탕을 낼 수 있는 줄 알았다니까. 주인 100. 기중품 주인에게 맡겨서 해놓고 밑에다가 주인 100. 그래서 나는 어느 목욕탕에 가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욕탕은 백신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내 인간의 눈으로 역풍이 몰려오고 지금 뭐냐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몰려오고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맡기겠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안 맡깁니다. 나만 아는 곳에 감추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들에게 다 줘보면 요양병원 행입니다. 다음 날요. 그리고 아들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절대 안 맡긴대요. 빼앗길까 봐 끌어안고 갑니다. 나만 아는 곳에 감추어 둡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내어 던지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과감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 가정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이 경선도 말하면 골 때리는 거예요. 사고 뭉친 거예요. 집에 나가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가고. 수학 27점, 영어 30점, 국어 40점. 여러분, 과학 19점. 기가 막히는. 그래서 이 부부가 속이 상해서 밤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차를 몰고 저 북한 가는 문산 쪽까지 갔대요. 둘이 다 죽자고. 자기들 지 혼자 살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차를 다시 리턴하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공부가 중요하냐고. 하나님께 맡겨라고.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맡겨.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주일날 교회 가자. 아버지 엄마 옆에서 예배드리자. 다른 거는 다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오케이 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자유가 왔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어 보니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 자기 것을 얻어야 되니까 뭐 다 들어준다 하니까 딱 1년을 참았는데 앞에서 이제 드럼 치는 형이 있었는가 봐요. 그 드럼을 유심받는가 봐요. 그래서 저 형인데 드럼을 좀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 이렇게 이제 고등학생 형 보고 드럼 치는 형 보고 좀 가르쳐 주라고 내가 뒤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니까 그거를 배우고 하더만은 이제 교회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늦게 일어나면 막 상욕을 한대요.
교회 지가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가가 또 드럼도 배우고 했는데 1학년 때는 700명 중에 몇 명 했느냐, 몇 등 했느냐, 699등을 했대요. 자기 뒤에 한 명. 이번에 몇 등을 했느냐? 2학년에 되어서 300등을 했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했대요. 내가 고등학교 가면은 기적을 한번 이렇게 드릴게, 아빠. 이렇게, 엄마, 그렇게. 기적을 믿어가니까. 기적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부모가, 예수나 똑바로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얘가 이제 놀아도 교회 가서 놀고, 드럼도 너 이렇게 이제 뭐 정식적으로 안 배우고, 능거지퍼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그 영이 안 올 때는 드럼도 치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는데, 고3 때에 시험을 쳤는데 2등급을 받았대요. 그래서 반에서 6등을 했대요. 그래서 수도권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내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과감하게 한번 내려놓고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죄인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전쟁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쟁이 치열한 어느 날 유명 배우가 그 링컨 대통령 초청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머물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배우가 공연도 해주고 하니까 군인들이 이제 굉장히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링컨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중간에 깨보니까 계속 펑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것이 총소리가 아니고 우는 소리였대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보니까 다른 박사 우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한 대통령입니다. 저희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링컨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대통령도 기도합니다.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길이 열리고 더 좋았더라. 이런 소식이 오고 이러한 역사하심이 일어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무너집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9일이죠. 경부 오천 지역에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피해가 제일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국의 아파트 한 지하 주차장에 침수하면서 이 늦둥이 아들 김모군이라고는 15살을 잃었는 부모입니다. 엄마가 52세입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집사입니다. 천정 파이프를 붙들고 14시간을 버틴 것에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죽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이 간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아이가 이집트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대요. 그 아들이 옆에 없다는 게 믿기질 않는데요. 너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사건 전날 왠지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사줬더니 아들이 너무나 잘 먹었던 기억이 난다면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라는 안내 방송을 듣고 그 아들이 따라 나오며 내가 엄마 지켜줄게, 내가 엄마 보호해줄게. 그래서 같이 왔대요. 그게 마지막이 돼요. 그래서 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2cm에서 3cm 물이었대요.
시동을 걸고 출구를 향해서 방향을 딱 트는데 폭포처럼 물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명이 고립되어서 다른 출구를 찾아 돌아섰을 때는 정전이 되어버렸대요. 물이 차오르자 김 지사는 아들을 향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작별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아들도 탈출이 없다는 것을 짐작한 듯 엄마 미안해.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마지막이었대요. 아들이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하고 그 아들이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친구들에게 아들이 천국에 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도 그 집에 놀러 온대요. 그래서 그 아들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요. 교회를 다 나간대요, 지금. 왜냐? 이 친구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그 친구들이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참합니다. 우리 인생에 역풍이 몰려올 때, 우리 인생에 고난이 몰려올 때, 내 눈으로 보면 처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톱으로, 더 좋아지는 길들이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인생의 많은 역풍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토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